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비라의 산업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작입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요.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중간에 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돼요?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다 풀고 새로 또 첫 단추부터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까? 이런 인생의 낭비, 또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반드시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차망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이나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자기 속인대로 살지를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한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무능, 무기력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되냐? 세계 복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신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하잖아요. 뭐 이거 인정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 세계 복음화. 이거 이루어지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 재림 이야기잖아요. 재림.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이 아주 단순한 거죠. 복잡한 게 없어요. 우리 지금 서혜진, 황희진 내일 결혼식 하는데 한 가정의 시작도 여기서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인생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전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으로 시작이 되어야 승리하는 거죠. 그거 봐요. 얼마나, 보세요. 내일은 결혼식 하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준비할 일이 많고 막 긴장도 되고 뭐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 언약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비드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키입니다. 키, 열쇠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된다니까요. 그럼 끝이 오는 거예요. 다비드가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다비드는 성경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그냥 왕을 움직인다 이 정도 아니에요. 왕에게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영적 서밋인가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요 비밀이라니까요. 요걸 가진 자가 영적 서밋인 거예요. 다비드가 그 축복 누린 거예요. 그래서 다비드를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여자가 아니고 여제자라고 한 겁니다. 세상에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여자가 비중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참 교회 안에 중요한 역할은 거의 다 하죠. 예배도 누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참 아주 교회사에 보면은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여자분들이. 그냥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무한테 제자 붙입니까? 여자는 많은데 제자가 없다니까요. 여제자. 그러니까 이 여제자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냐? 요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는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뭘 못한다. 그거 자체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여제자. 여러분들은 그냥 여자분이 아니고 여제자. 그러니까 한 지역에 영향을 쫙 끼칠 수밖에 없죠.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어떻게 해요? 이 축복 누린 거예요. 오늘도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이 집에 막 제자들이 모이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결혼하는 가정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이 밥 먹고 우리가 밥 먹는 집, 잠자는 집, 휴식하는 집,
그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고, 아니 100평 집에 살면서 맨날 밥 먹고 잠자고 휴식하고, 그것 백날 천날 반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 이 내면의 사람이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 다비드가 그런 비밀을 가진 자예요. 왜 남자분들은 진짜 이게 복음 깨달아 버리면 크게 쓰임 받지만, 이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막 직장 생활에 치이고 막 사업하다가 치이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막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이 은혜 받아 버리면 큰일을 할 건데, 사단이 이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다 빼게 만들어, 진액 다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막 성질 내고 그러지. 힘 다 빠져가지고. 그 힘없는 증거가 집에 와서 큰 소리 치거든. 그래서 집에 오시면 다 위로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제자분들이 남제자 살려야지. 어떻게 남제자 살려야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남자냐, 제가 이거 써드렸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힘 있는 사람, 힘력자, 힘 있는 사람이 남자요. 우리 왕이진 정말 와, 제복 입고 있으니까 진짜 멋있어요. 아주 이런 그 복음을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복음 말할 줄 모르는데 그 무슨 힘 있는 사람입니까? 다 껍데기지, 빈 껍데기지. 아무리 폼 잡으면 뭐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해서 폼 잡으면 뭐합니까? 자, 이런 제자가 결국은 뭡니까? 딱 보니까 이제 여성 산업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 산업인이잖아요. 단순히 여성 산업인 같이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영적 서밋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서밋은요, 똑같은 사업을 해도 똑같은 산업인이 아닌 거예요.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이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니라니까요. 기능 서밋이요, 서밋. 기능 서밋이라니, 정상이요. 오늘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겉옷 만들고 속옷 만들고 지금 말하면 옷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옷 만드는 사업.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다비다가요, 정확하게 뭐를 하고 있었냐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 막 어려운 사람들 겉옷 속옷 만들어서 제공하고, 사회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거 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 해야 된다니까요. 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돼요. 장학금도 막 주고. 아니, 불신자 기업도 보세요. 막 삼성 같은 데서 이 장학재단 만들어 가지고 막 장학금 주고 그러잖아요. 이 이단 종교들도요, 장학재단 만들어 가지고 막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막 장학금 주는 거예요.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이거 진짜 필요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요. 지역의 문화를
움직이는 문화적 기업, 지역의 문화를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답이다 갖다 보니까 여 제자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교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산업인 줄 알았더니 3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누려야 돼요. 제가 계속 지금 산업선거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사업해 가지고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중요하죠.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예요. 이거 사회 유지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가장이 가서 돈 벌어 가지고 가족들 다 부양하고, 이게 그러니까 막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선교적 기업, 사람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운동하는 이 기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사실은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 아무리 많이 내도 그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요. 사회봉사활동, 일자리 아무리 많이 만들고 10,000개를 만들고 10,000,000개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하늘의 상급도 못 사는 일을 왜 거기다가 생을 겁니까? 그거 쫙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뭡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선교적 기업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못하면은 결국은 불신자 산업이나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기업, 여러분 우리 아쉬운 게 IMF 우리나라 97년도인가 왔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무너진 기업이 대구에 있었던 건축적인데 청구산업인가 뭐 긴데, 안수 집사가 대표인데 제일 먼저 무너졌대요. 대구에 가서 들어보니까 대구 팔공산에 33m짜리 불상 만들고 그 앞에 법당 만들어 놨잖아요. 33m짜리 보면서 이 108배 하면서 막 기도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대통령 누구 타게 써놨잖아요. 그거 만드는데 30억인가 거기다 바쳤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한생명 빌딩 있잖아요. 여의도에 가면 여기 우리 최아무개 회장님께서, 장로님께서 만든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높은 빌딩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다 뺏겨버렸잖아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선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가 건강하게 만든다, 다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국민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국민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가 여기다가 진짜 우리의 목표는 여기잖아요. 이거는 다 서론이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선교적 기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진짜 우리 산업하신 분들 메시지 잘 들으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험 많아도 그 경험 가지고 사업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전문성이 있어도 그 사업 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흑암 세력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밥 세 끼 먹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교해야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 3, 7 나라에 우리가 선교사 한 명씩이라도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산업이 돼야 되고 5천 종족에 선교사 한 명씩이라도 파송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네팔에 지금 랩런트들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잖아요. 선교사 한 명을 파송 못한다면 그렇게 미래에 우리 선교사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비다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다비다 인생 전체가 이거였습니다. 캠프 인생입니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다비다가 37절에 보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누워놨잖아요. 장례시키려고. 37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야, 다비다가 죽고 나서 보니까요, 다비다 주변엔 뭐가 보입니까?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다비다에게 거의 묻혀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 제자들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리들은 우리 전도 대상자고 내가 간 후에도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드러난 게 다비다 주변에 제자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자로 전도운동하다가 여러분이 세상 딱 떠난 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쫙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야 그 장례 캠프가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한송 예배 쫙 드리고. 자, 38절 한번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죠. 자세히 단어를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간청했죠.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들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막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요. 막 과부들이 막 살아 있을 때 그 다비다의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쫙 다 모여드는 거예요. 막.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친척, 친구, 아무리 많이 모여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축복된 장례식 아닙니까 이거. 그런 이제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와, 이건 부활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어요.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죽은 시체한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턱 눈을 떠가지고 베드로 앞에 일어나 앉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뭐 죽었다 살아났다 또가 안, 그러면 안 죽습니까 또?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제 42절이 중요한 겁니다.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열매가 그냥 막 주렁주렁 맺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있을 때도 전도, 죽어서도 전도. 그냥 캠프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요. 빛을 비추는 인생이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의 열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 없다, 밖에 나가보시는 사람 천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뭐를, 빛의 경계를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영향을 끼칠 만한 빛의 경제가 다윗에게 회복된 거죠. 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한테 왜 한 해 농사졌는데 100배 축복을 주십니까?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 불신자도 밥 3끼 먹고 신자도 밥 3끼 먹고 3끼 먹어요. 그 나머지 뭐 할 겁니까? 죽으면 싸들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사람 죽으면 노잣돈이라고 노잣돈이라고 막 이런 데도 쑤셔 넣어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진짜 가지고 갑니까? 또 상에 메고 나가다가 막 또 안 갑니다. 또 버텨. 그럼 또 노잣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다 또 돈 쑤셔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으면 길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다니까. 상해가 그 상해 면 사람 일부러 그래가지고 돈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 돈 뜯어가 뭐하냐, 술 먹어 끝나고. 상해 메고 죽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저기 저 좋은 데 간 게 아니고 그 불신자들의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 살려야 될 우리가 렘넌트 운동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237 서밋스쿨 데이를 했잖아요. 참 나는 참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가지고 구원의 길 뮤지컬. 오늘 못 보신 분들은 조금 그러실 거예요. 구원의 길 뮤지컬. 야, 구원의 길 뮤지컬을 한 데가 지구상에 있겠어요? 서밋스쿨밖에 없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서밋 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조덕렬 장로님이 등록금을 받을까요? 후원을 받을까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 등록 좀 받지 말고 후원을 받아서 하자. 그래서 제가 후원 받아가지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금 이제 앞으로 경제 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들 그 생각에 많은 갱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일반 세상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예비도 똑같이 내야 돼. 똑같이. 동호회 가보세요. 똑같이 내야 돼. 동창회 가보세요. 예비 똑같이 내야 된다니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가지고 없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가 서밋
비전스쿨 또 세계 랩런트대 등록금 없습니다. 후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세계 랩런트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여성 산업인들, 다비다 같은 이런 여성 산업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 선교하고 또 랩런트 키워서 미래 재앙을 막는 이런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